문제 해결인가 변화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나라가 이제 바뀝니다. 괴롭히는 나라가 이제 미디안으로 바뀝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제약인데 우상 숭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년. 비록 이제 기간은 좀 짧아졌어요. 7년. 자, 근데 누굽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괴로움과 고통은 어느 때보다도 심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집에서 피신해서 산에 웅덩이와 굴, 또 그 산성, 이것을 만들었던 피난처, 그러니까 뭐 대피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약간 이제 도적질처럼 막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약탈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뭔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더 자세히 차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블레셋 땅인데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농사를 지어 살거나, 또 하나는 가축을 이제 치면서 목축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근데 파종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토지 소산을 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고 싹쓸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뚜기 떼같이, 메뚜기가 한 지역을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아말렉이 한번 출몰을 하면 완전히 싹쓸이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끝에 5절 끝에 보니까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건 그냥 그를 종으로 삼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6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번 이제 반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사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곤경으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패턴이 좀 바뀝니다. 부르짖었으므로라고 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떤 사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좀 생각하면 뭐 기도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뻔하죠.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을 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땅에서 빨리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전처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 이 구원자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봅시다. 8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장 문제 해결보다 문제가 왜 왔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가 지금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한테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이때까지 행하셨는지, 또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잊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즉 너희를 종에서부터 건져내 너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게 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지금 그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다른 거 많이 바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내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런 은혜를 베푼 나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 딱 한 가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 마음에서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걸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내게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빨리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닥치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녀가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주변에 뭐 직장이나 또 이웃의 누군가와 관계가 뭐 힘들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대부분 그렇게 돼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니 기특하다, 잘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그것이 빼앗길까 봐, 그것이 없어질까 봐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 그게 내 삶 가운데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은 내가 이거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게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에 더 집착하는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그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 분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완전히 우리 삶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다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아말렉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때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내 안에 입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지 않도록 해서 내 안에 인내라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지도록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 해결로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에는 이제 걱정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서 결국은 내 삶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믿음의 시련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한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말 육신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문제가 있지 않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을 넘어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의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정말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